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5절 한 절하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우리 두 군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하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의 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형통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꾸 새롭게 바꿔주시죠. 새 마음을 자꾸 주시고요. 새 생각을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원을 자꾸 주세요. 그리고 내가 묵었던 감정, 상처받았던 감정, 이런 모든 감정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 나왔을 때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감성을 다시 새롭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닮은 마음을 자꾸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그 다음에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말의 변화가 일어나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고요, 가시 뱉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많이 다툴 일이 없어요. 아들, 딸들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할 일이 줄어들죠.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입술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남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진실하게 대해주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갖게 돼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이였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것들이 저에게 자꾸 흘러 넘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학문을 연마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요. 과거에는 내 실력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예술활동도 그렇게 했어요. 체육활동도 그렇게 했어요. 사회활동도 그렇게 했어요. 한계에 부닥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재물을 얻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삶이 점점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성경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이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고 이걸 따라야 우리 모두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녀도, 직분이 장로고 목사래도 옛날 방식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샤머니즘처럼 복 주시오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복 그러면 기복적이다. 그것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빛, 우리는 이걸 자연 은총이라고 그러죠. 이 혜택 누구로부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선천적으로 탁월한 지성 누구로부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이런 걸 믿는 거예요.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선한 것, 다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자연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복도 받아요. 영적인 복이죠. 영생의 권리를 획득했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아무에게 주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이건 특별한 복이란 말이죠. 복 그러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방인들처럼 샤머니즘을 가진 사람처럼 비나이다 라는 신앙이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복적이라는 단어만 듣고 복자만 나오면 그냥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근본적인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형통한 길을 가면 잘 가도록 놔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방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부부가 잘 의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자 사단이 그 일을 방해하러 나타났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해하는 세력을 걷어내는 게 좋을까요? 안 걷어내는 게 좋을까요? 저 옆에 분에게 우리 걷어냅시다. 오늘 그 걷어내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를 먼저 잘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입니다. 식탁에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마디가 오갑니다. 짧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합니다. 말은 끝났는데 마음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계속 생각나고 마음에 걸립니다. 다시 떠오릅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조금 전까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싸워야 할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부부 사이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이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 생각은 그 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왜 분노는 점점 커질까요? 왜 두려움은 마음을 붙잡을까요? 왜 사랑해야 할 사람과 싸우게 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눈앞에 보는 것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보게 합니다.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고 유혹하고 두렵게 하여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영적 전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먼저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 말씀은 주님은 승리하셨다입니다. 저 옆에 분에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네, 그걸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의 거리입니다. 나팔이 울립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갑옷이 햇빛에 빛나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 뒤를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아니, 끌려옵니다.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손이 묶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앞에서 당당하게 들어오는 장군입니다. 누가 패배자입니까? 뒤에서 끌려오는 포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한번 골고다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입니다. 환호가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조롱이 있고 고통이 있고 피가 흐릅니다. 사람들 눈에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번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뒤를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원수의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원수 마귀 권세들, 이들이 십자가상에서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한글로 읽을 때는 이게 잘 그 장면이 안 보이지만 원어로 읽으면 그 장면이 보입니다. 영어로만 읽어도 살짝 보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자세히 보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먼저 바라보지 마십시오. 원수가 얼마나 강한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 분에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관계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싸움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더 깊이 바라보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의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원수는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한 원수를 두려워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는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쫓아해 볼까요? 원수는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며 승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누구 안에서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 모든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쓴다는 게 뭐죠? 승리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예수님 안에 머뭅시다. 아침입니다. 눈을 뜹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쁜 일일 수도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듯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영적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문다는 것은 교회에 있을 때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십시오. 일터에 가서도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예수님 제가 주님 안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밤에도 예수. 이것이 주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을 찾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감정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힘보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서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거는 몸이라고 쳐두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요. 이건 실지고 진리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건 2000년 전 교회건 500년 전 교회건 앞으로 미래 100년 후에 있을 교회건 영적으로는 하나란 말이죠. 우리는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이와 구별을 두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공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한 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나도 그 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해야죠.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몸이에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상호 유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의 용서가 내 영혼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영혼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셨던 그 영적인 권한이, 능력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흐르질 않아요. 이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아침에도 예수님과 머물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저희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런데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간계를 피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합니다.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탱크, 미사일, 폭격기, 항공모함. 이건 물리적인 세상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못 이깁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못 이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못 이깁니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못 이깁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조그만 교회라도, 2명, 3명 모여있는 교회라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 평범만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죠. 너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너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너 이번 사업도 망해. 기도해도 안 돼.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막 화가 올라옵니다. 한마디 돌려주고 싶고 어느 때는 욕을 퍼붓고 싶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때로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한번 저 일 한번 하면 어때?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는 돈과 같은 이 세상의 권력과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눈에 보여요? 의입니다. 의가 눈에 보여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눈에 보여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여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부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걸로 부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늘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것들, 진리,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방어벽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거기에 공격용 무기, 칼을 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무장합시다.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것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무기로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준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장식이 아닙니다. 악한 날에 대적하여 능히 서기 위한 무장입니다. 생각이 흔들릴 때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정죄가 밀려올 때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의 검을 붙드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이제 우리는 무장,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은 무기를 받았다고 곧바로 능숙하게 싸움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뭘 하죠? 훈련. 저 세상에서 훈련을 제일 잘하는 군대가 제일 강한 군대예요. 미국은 시뮬레이션을 미국에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잖아요. 적진에 들어가서 막 대통령도 납치해오고 이게 세상에 있을 만한 법입니까? 훈련을 그만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무기를 어떻게 실제 삶에서 사용할까요?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예요. 기도.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훈련합시다. 네. 밤입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불을 끕니다. 집안이 조용합니다.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화와 분이 올라옵니다.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문제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을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문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다시 주님께 향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이 무기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능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인 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붙잡고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두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유혹이 올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바로 기도입니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거나 화가 몰려오거나 분이 몰려오면 이걸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훈련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고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서는 훈련입니다. 밤이 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조용해지면 걱정과 후회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혼자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문제에서 주님께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내 힘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시 주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 무장을 사용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큰 일에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실제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서야 할까요? 우리의 이름입니까? 목사의 이름입니까? 어느 유명한 부분 강사의 이름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마가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내 힘이 아니란 말이죠. 내 힘으로는 귀신을 못 쫓아요.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흘러 넘쳐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절대 그러지 맙시다. 혼자 있는 방에 불을 끄고 방 안에 조용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내일이 두렵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때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이름으로. 그 말씀 앞에 잠시 머뭅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입을 엽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을 바라봅니다. 내 이름으로.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섭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기도하기 싫고 주님께서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시 부르십시오. 예수님, 다시 말씀을 펴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섭니다. 다음 날입니다. 눈앞에 유혹이 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손이 움직여 죄를 짓고 씹습니다. 이때 멈춥니다. 말씀을 펼칩니다. 손을 거둡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말씀을 펼칩니다. 다시 덮습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을 펼치고 다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공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해 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 죄를 짓고 싶게 하는 생각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두려움은 떠나가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느낌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아침입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걷습니다. 유혹이 있어도 돌아섭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을 때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섭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 귀신들, 우리의 두려움, 마음 상함, 영적으로 나를 공격함, 이것을 먼저 크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금이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금. 두 번째는 머금이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방어 무기의 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건 공격용 무기예요. 여기에 기도라는 훈련하는 거예요.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수많은 공격이 몰려오더라도 방어하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나의 실력, 내 능력, 내 이름, 어떤 유명인의 이름, 어떤 유명한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하고
말했지만 우리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말했지만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말했지만 우리의 의지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웠다고 해서 오늘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하셔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펼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두려움이 와도 다시 섭니다. 유혹이 와도 돌아섭니다. 오늘의 싸움은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눈을 잠깐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많이 지쳤습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느끼셨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직장에서 동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흔들렸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 싸우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흔들릴 때 주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악을 대적할 때 제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와도 다시 서고 유혹이 와도 돌아서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도 그 승리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